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어디 옥에 갇혔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감옥에 참 많이 여러 번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을 때도 에베소의 감옥에도 갇혔고, 또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었고, 또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그래서 그의 생애 속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썼는가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세워서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 이렇게 정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이 세계를 중의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이제 로마의 퇴역 장교들, 군인들, 말하자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퇴역하면 여기 와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서 퇴역 군인들의 그 거주지로서 이렇게 이제 이 당시는 쓰였던 곳이 이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그런 여러 사람 출신들이 다양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빌립보서를 AD 한 55년경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AD 49년에서 50년 정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시아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니까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터키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느낌은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제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는데 아시아에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닫게 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이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자꾸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자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결국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여기 세워진 교회. 이게 사도행전에 쭉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처음으로 세운,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 사역에, 복음 사역에 물질로 참 많이 후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많이 감사를 하고, 오늘 또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뒤에 가서 한 4장쯤에 가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러 그걸 가지고 와요. 에베소로,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전달하고 조금 있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납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죠. 그래 돌려보내면서 아마 그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붙인 게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마음으로 또 물질로 참으로 많이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고, 그래서 오늘 인사말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자기를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과,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서신에는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잘 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라고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흔히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러한 상황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 빌립보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복을 빼앗을 것이 없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는 그 인사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은 뭐 비슷하게 다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또 이야기를 할 때 감사의 그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무엇을 염두에 뒀다고요? 물질적인 후원, 헌금을 많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나 이 일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선한 일들은 끝까지 결국은 온전하게 아름다운 목적이 이룰 때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시작하신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너희에게 이렇게 시작하게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름다운 목적 열매들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깊이 자기 마음속에 좀 늘 있는 그러한 교회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걸 얘기하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나쁜 일을 해서 감옥을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잘못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꾸며서 바울을 고발하고 결국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엮여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 확실함을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은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전혀 은혜를 다르게 생각해. 고난도 은혜요. 고난도.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깊은 은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게 싸구려 같은 은혜, 아주 좀 저급한 은혜에 너무 사로잡혀서 뭔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은혜죠. 아무나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그런다냐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또 격려도 하고 이게 다 너희들도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적인 사랑,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를 위한 사랑,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나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지식들, 그런 총명들 이런 것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는 뭐예요? 이게 분별하며 사는 거죠. 분별을 해야 뭐가 옳은지 안 옳은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그걸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서 의의 열매가 뭐예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 이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좋은 거 많이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얻는 열매죠. 이런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고난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고 근심해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선교 사역에 참 대단한 일꾼이 갇혀버렸으니 복음을 누가 전하냐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걱정이고 근심이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할 것 같은 그런 근심 걱정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방해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막히고 내 인생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못할 것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은 자기 전능하심으로 자기 할 것만 막 하냐?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어디를 향하냐? 우리를 향해 쏟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동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생활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막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갇혔는데 너희들이 걱정하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랬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갇히니까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갇혀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이 말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제 복음이 증거가 안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이제 방해가 돼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더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제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를 전했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이때다. 바울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좋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투기하고 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그 갇혔을 때 우리가 더 하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내야지, 우리가 열심을 안 내면 되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바울 대신 복음을 증거하자. 이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됐다는 거죠. 확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세상에서는 늘 성공해야 성공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성공해야 뭔가 뭐 좋은 것을 얻는다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을 통해서도 유익을 가져오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유익을 가져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이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개념,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뭔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속에 실망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맨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러잖아요. 안 되어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이끌리는 그 인생에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 거예요. 요익이 된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갇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전하든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하든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역사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더 기쁨이 있고 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우셔서 나를 구원에 이를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신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구원. 그 구원은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구원이 점점점 나에게 채워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어떤 때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고 전에는 자유로울 때고 그러나 갇혀 있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나는 동일하다. 뭐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되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생명을 허락하고 진정의 인간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지. 우리를 고난을 징그럽게 받게 해서 하나님 앉아가지고 뭐 영광이나 똑딱똑딱 따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복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귀한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존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존귀하게 지는 인생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존귀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사실. 아, 바울은 이렇게 믿었구나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우리도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가져야 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란가 모르는데 그렇게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손에 보여지고 눈에 잡혀지는 것만 진리가 아니고 그것들은요,
손에 보여지고 눈에 잡혀지는 것은 다 사라져요. 진짜 진리는 내 눈에 잡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열매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갖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열매들을 맺게 하려고는 아닌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뜻인데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런 생각을 왜 안 껐어요? 야, 이 감옥에 갇혀서 끝날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괜찮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 믿음을 가지지만 그런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택해야 할지. 근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냥 죽어버리자고 자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고난, 갈등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갈등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등하고 누구도 갈등했을까요? 예수님도 갈등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있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다면 또 그것도 유익이다. 그러니 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더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거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게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믿음이 없나? 왜 없어요? 내가 확실하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도 믿죠. 그죠? 직장 왜 갑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더럽고 안 입고 가도 왜 가요? 한 달 열심히 참고 가면 못 나와. 돈 나와, 월급 나와. 그거 믿잖아. 그죠? 아, 내가 믿는다, 확실하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딱 주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못 믿으니까 구원해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줘가지고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보게 하잖아요. 그죠? 직장에 돈 나오는 것보다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그렇게 확실한데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직장도요, 아무리 확실해도요 80까지도 못 있게요. 50, 60 보면 다 나가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100세대도 안 밀어내. 뭐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100년 안쪽, 이쪽 저쪽. 그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인생도 100년 안쪽이야. 더 이상 보장을 못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장해요? 영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더 확실하냐고요? 무엇이? 확실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확실한 걸 가지고 믿어라. 어떻게 될란가 모르는데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런 데다 걸으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확률이가 아니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안 믿는 것보다는 믿어보자. 믿어봐가지고 죽어갖고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믿져야 본전이고, 그런 건 아니죠. 믿져야 본전인 인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자녀답게 그렇게 생활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아까도 나왔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 주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고난을 왜 감수할 수 있어요? 그 고난마저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감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죠?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는 이런 고난에 당하고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런 대적하는 일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뭘 봤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 내디섰을 때 귀신 들린 여자 내쫓아가지고 처음부터 뭐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눈으로 봤잖아. 그런데 그것이 끝났더냐, 인생이? 그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감옥에서 시작이 됐어요. 간수가 믿게 되고, 그거 너희가 봤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저와 여러분의 작자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이셨거든. 그러니 이런 어떤 세상적인 대적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 때로는 믿음을 참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갇힘과 매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코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도 유익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한